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책을 읽겠지만 책을 읽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이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뜻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하루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베푸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꽃으로 피는 은혜를 목격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6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서 가운데 솔로몬의 치적, 솔로몬 행적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분량이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서 이제 봉헌 기도와 그 이후 스바 여왕과 만남,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하고 그 인용 문서로 마무리합니다. 사무엘 하서는 그 이후 솔로몬 왕의 어떻게 보면 타락, 하나님을 사랑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여인들을 사랑하는 일년 인생 말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 역대하서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솔로몬의 가장 최절정기, 지혜의 절정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정기, 그리고 나라 번영의 절정기 스바 여왕과의 만남 그 자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자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청사진으로 이제 앞으로 포로기한 자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롤모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자리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를 소원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대하서 6장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캄캄한 데라는 것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 지성소가 캄캄한 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제 캄캄한 데가 아니죠. 성전은 성전의 지성소는 캄캄한 데가 아닙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전에 성막을 둘 장소는 택하셨죠. 성막을 둘 장소는 실로를 택하셨습니다. 거기에 두는 걸로. 하지만 성전을 지을, 성전을 집을 그런 장소는 택하신 적이 없죠. 또 그런 일 하라고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죠. 이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전을 지어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마치 꼭 부모님과 자식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사랑에 대해서, 자식의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굳이 그것까지 해야 괜찮아 하실 수 있죠. 근데 자녀된 자들은 이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음,
손살에 치시는 부모님께 굳이 즐거운 마음으로 뭘 해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다윗도 그러고 싶었다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마치 꼭 그런 사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대는 이 이후에 또 존재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성물은 아니죠. 회중들과 함께 이때 제사를 드릴 걸 생각하고 왕이 특별히 설 장소, 어, 뭐 단상 같은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 그 위에 아,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입니다. 봉헌 기도죠. 대표하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이 그때 기도문을 솔로몬이 적었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하는 즉흥 기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적었을 걸로 봅니다. 그 적은 기도를 그 이후에 책에 기록해 놓은 거죠. 누군가가. 그게 1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뭐 삼층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과장법일 수도 있죠. 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또 하나님 계신데 그 하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계실 곳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앞으로 솔로몬의 여기 봉헌 기도 가운데 이곳을 향하여 하는 그 표현이 반복된 게 있습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를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들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났거든. 비가 그친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메뚜기 재앙까지 겹쳐서 끔찍한 재해가 나라를 덮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기도한 분이 있게 되죠. 그때 어, 이스라엘에게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분이 있게 되죠. 그분이 요엘이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이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제 이방인들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그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스라엘의 뜰이고요.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기 전 그 전 장소를 예전에는 성막에서는 여인의 뜰이라 불렀죠. 근데 여인의 뜰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뜰인 거죠. 이방인들도 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주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신 제사장 나라가 될 기회였던 거죠.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포로까지 돼버린 거죠.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까지.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향하며 악을 향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심지어 멸망당한 거죠.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그나마 다 엄청나게 죽임 당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생존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깨닫고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전을 짓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거든. 이 기도를 드렸던 이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6장과 9장이 바로 다니엘의 이 기도에 이 바벨론 포로의 기도에 중요한 흔적이고 증거거죠. 그리고 실제 솔로몬이 이렇게 되기를 이런 날이 오기 있다면 꼭 이렇게 하기를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실제 기도했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들으셨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백성의 일을 용서하옵소서. 이 용서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이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를 영원히 사셨다. 무슨 죄입니까? 멸망하게 한 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도라에도 남지 않고 부스뜨려보게 만들어버렸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죠. 그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어디로요? 이제 성전이죠.
성전 지성소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이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제사를 드릴 텐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주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구원.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때는 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입니다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구원을 누릴 곳은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목격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공예배 드리는 예배당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누려가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됩니다. 역대하서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어느 때 풍경입니까? 성막 봉헌식 때 풍경이죠. 그리고 또 갈멜산에 엘리야가 저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장면이기도 하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점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실제 이러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예전 뭐 성막과 같은 그런 풍경이다 하는 걸로 뭐 과장으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제 이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 이러했을 가능성.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기도 예전 성막 때 출애굽기 40장 풍경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예전 성막에는 바닥에 돌을 깔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성전은 바닥에 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습니다. 모든 이들이 내가 성구성 걸어오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신을 벗고 다 성전에 들어간 자들은 씻고 들어가는 거죠. 씻고 들어가서 원래 성전 들어가기 씻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고 제사장들이 씻는 곳은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이 담긴 그릇이죠.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드린 제물, 이 제물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일부는 태워졌을 겁니다. 근데 다 태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 모든 모인 회중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먹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조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다윗 때 만든 찬양대가 이 성전 봉헌식 때도 서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와 나중에 회당 예배에도 서서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서 예배하지 않고 앉아서 예배합니다만, 네, 원래는 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는 서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을 절켰는데 7일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어, 하나님께 바쳤고 그중에 바쳤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머지 실제 이스라엘 민족 회중이 또 먹는데 또 사용했겠죠. 화목제 후기로 말이죠. 한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그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봉헌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이죠? 성전 봉헌식이 소위 말해 초막절, 이때 장막절 때 그려졌다는 거죠. 좀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죠. 가을철, 가을철 우리 같으면 추석 때 지금 추석 한다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성전 봉헌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때였다.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정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 건축은 7년이었고 나머지도 자기 왕궁 건축 그쪽은 14년이라고 그랬죠. 도합 20년을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씁니다. 시간을.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싶으셨죠. 근데 이게 성전 건축하고서 400년 후에 부서뜨려지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행하면 너희라고 하죠.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앞서서는 너라고 했습니다. 너가 지킨다면 이렇게 하셨죠. 근데 너희가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 위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경배함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서 8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있었죠. 경계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마쳤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또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한마디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벳 호돈과 아랫벳 호돈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고 솔로몬의 치적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건축 이거 하면서 40년을 보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여기 역대하서는 솔로몬의 이런 치적을 본받을 롤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땅에는 지금 그들이 살 집도 없는 그런 마을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뭐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이 필요합니다. 건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 시대에 그런 건축가를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해서 건축할 때 주께서 솔로몬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도우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열망을 품게 하는 거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건축하다가 40년 보낸 거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병역 그쪽에 일을 했고 노동 쪽 일들, 건축 쪽 일들은 이방 민족들, 그 땅에 있는 노예로 전락한 그 이방 민족들이 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서 일정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또 절기 때도 제물을 드린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역대 상세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이전 성막 때의 직임 그것은 어찌 보면 멈춰졌다. 새로운 직임이 주어져야 된다. 레이지파에게. 왜? 성막은 움직일 때 이동과 관련해서 그 직임이 주어졌잖아요. 뭐 고앗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이전엔 그런 직분을 바꾼 거죠. 다윗 때. 성전은 이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제도. 제사장도 입사 반열로 나누고 또 레이인도 섬길 제도로 만들고 또 레이인 가운데서 찬양대 또 레이인 가운데서 문지기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직임을 맡겨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그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실행시킨 거죠. 솔로몬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따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중궁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이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하서 9장입니다. 솔로몬 왕의 기록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합니다. 스바 여왕 또는 우리가 뭐 시바 여왕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스바와 시바는 구스 이디오피아와 관련되어집니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만 영역을 차지했을 때는 시바가 되고요. 스바라 이름할 때는요. 스바라 이름할 때는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지금 예멘이 있죠. 예멘. 그 땅까지 진출해가지고 이디오피아가 구스가 그렇게 땅을 넓게 차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여왕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 예전 백제가 우리 한반도 땅만 아니라
중국의 땅 일부도 진출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우리 서해에서 활약했던 그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마치 꼭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 때 스바 여왕이라고 한다면 보스의 최고 전성기 때 솔로몬이 묻는 말에 그가 다 대답하였으니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대단한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덕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향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이 왕의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방문 와가지고 국빈 방문한 거겠죠. 요즘 말은 국빈 방문이겠죠. 방문 와서 너무 솔로몬의 나라와가 마음에 든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이렇게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죠.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한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더니 이 같은 것은 유대 땅에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건 후에 누군가가 추가 또 한 거죠. 솔로몬 왕이 스바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해가지고 방문 선물을 가져오니까 또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늘그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손님이 오실 때는 이 정도 선물을 드린다 하는 무슨 그런 제도가 있겠죠. 답례하는 제도가 있었겠죠. 그대로 답례했고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 중간에 9장 12절의 중간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걸 모든 걸 줬다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나온 영화도 있다는 거죠.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때 솔로몬과 스바 왕이 서로 사랑해서 솔로몬의 씨를 받아서 가서 그 이후에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가 이후 스바 왕 이후 이디오피아의 구스의 왕으로 왕족을 왕가를 이뤘다 하는 그런 거죠. 모든 걸 주었다 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뭐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구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라 중에 나라가 됩니다. 물론 구스에서 다른 신도 섬겼을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신으로 인정해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지어 멸망당하고 포로기한하고 예수님 때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방문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사야서를 사서 읽어가고 있는 그런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는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을 믿는 kop틱 종교회라고 그러죠. 그 종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 쭉 존재했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간 거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 그 역할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바 여왕의 방문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인 겁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도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다. 정식 국가 세입 재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국가 재정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솔로몬 때. 솔로몬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겔이었다. 제가 이런 방패를 본 적도 없고
우리 같은 요즘 같으면 금거북이 뭐 이러면 어이구야 어마어마하다 근데 금거북이 정도가 아니라 큰 방패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다. 근데 그걸 200개를 만들었다. 그럼 방패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도 방패 200개 만들어서 거의 더 300개를 더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색이 됐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와 큰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재정이 넉넉하여서 모든 만든 곳들이 화려했다. 넉넉했다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이 역대 하사라고 생각한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제일 힘겹고 어려웠던 게 재정 문제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재정 문제. 근데 이전 솔로몬 때 이렇게 도우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윤회를 베푸셨던 것처럼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자기들에게도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기록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의 양쪽에서 어떤 이 같은 걸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순금 그릇을 썼답니다. 우리나라는 동으로 그릇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건데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오면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에스파니아, 스페인 아닙니까? 스페인 거기까지 무역을 하고 무역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중해의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었다. 강대국이었다. 할 때가 솔로몬 때였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뿅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여기 좀 인용된 책인 거죠. 이 글을 쓸 때 인용한 책들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애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문서에 근거해서 지금 이 솔로몬의 왕의 지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비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솔로몬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기록이 9장 그리고 그 앞서 다윗왕의 기록이 역대상서 11장에서부터 29장 그러면 19장 두 사람 합쳐가지고 28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죠. 역대상서 29장, 역대하서 36장 그 분량 가운데 두 사람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인 겁니다. 한가운데 배치해서 이 두 사람의 기록을 자세히 보도록 이들의 기록을 자세히 보도록 바로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롤모델이다 하는 것이 역대하서의 기록 목적인 거고 그 기록 의도를 성령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죠. 그렇게 기록하도록 감화 감동하신 거죠. 허용하시고 감화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흠결은 뽀샵해 준 거잖아요. 뽀샵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런 멋진 모습을 보고 롤모델을 삼으라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 다음에 이제 유다 열왕의 이야기로 남북왕국 이제 유다 왕국 이야기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들,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섰을 때 예수님 안에서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을 새롭게 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은 잘못들은 용서해 주시고 보답 처리해 주시고 잘했던 것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분을 기억해 주려고 하시고 좋은 부분이 우리가 잘했던 부분을 잘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의 모범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 하나님께 있으신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말이죠. 멋진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오늘이 주께서 언젠가 만나시는 그날 칭찬하시는 바로 그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멋지게 살았다 하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는 오늘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으로 물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